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편지를 보내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구약시대 동안 성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민 사상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어디로 먼저 인도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까지 살펴봤습니다. 1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대상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이들이 갖고 있던 문제를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복음, 이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 로마서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복음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많죠. 교회에 복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복음을 받아들이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이 의인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시작점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이것이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떤 복음인가요?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입니다. 믿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죄와 불순종의 정신을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파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17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한 다음에 18절부터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울은 이 능력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이 이방인들,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보면서 조금 이거 너무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텐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폭탄을 터뜨리고 복음을 시작할까? 로마서를 시작할까? 잘못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울이 갖고 있던 논리와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 그 특별한 순수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순서를 짚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이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온 인류를 모두 하나로 끌어안아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구덩이에 이 세상 전체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후반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부터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할까요?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알아야만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구덩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구원의 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의 복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이 너무나 쉽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교인들은 마치 커피 머신에서 커피를 뽑아 먹듯이 교회에서 그냥 구원을 받아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십자가의 피의 소중함을 알기 참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이죠. 왜?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서와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말해주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없으면 도무지 나는 빠져나올 수 없구나. 이것을 딱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로마서 1장 18절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자,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누구에게 내린다고 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진리를 막을까요? 진리가 전파되도록 놔두면 될 텐데 왜 그걸 구태여 막으려고 할까요?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손해가 생깁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양심이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자꾸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복음 갖고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저항하는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 하려면 어떤 복음이 필요할까요?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복음으로는 이들을 주 앞에 전적으로 굴복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진리를 능력 있는 이 파워풀한 복음이 아니면은요, 결국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막고 방해하는 사람들로 교회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도 이 바울이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그 심판받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진리를 맡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실수해서 잘못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분명하게 진리가 보여졌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고 거절하니까 멸망당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데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있죠. 자, 전도서 3장 11절에는 그 양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고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하는 질문이죠.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의 창조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꽃나무와 벌레를 보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거절하지 않은 한 진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처럼 이 기독교 사상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있는 질문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양심, 창조,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욥기서 12장 7절부터 12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짐승에게 물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무엇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이 세상의 피조물들, 동물과 새들과 나무들 모두 땅들이 모두 다 아는데 사람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너희들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진리를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것들 가운데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왜 양심의 음성을 거절했고 내가 왜 창조물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했는지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꿈이나 계시를 찾지 마시고 창조물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자, 21절부터 이 바울이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내린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을 얘기할까요?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거절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거절하면 어떤 재앙이 내린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능력이고 파워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고 무시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큰 데미지가 생깁니다. 큰 양심의 심령의 상처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을 성경은 아주 특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미련한 자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미련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거절해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하게 되죠. 그 다음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은 이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으로 치달아가는 그 과정과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보다 인간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어디로 가나요? 진화론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상한 철학과 이상한 사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우둔하게 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로 들어갈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가 뭔가요? 새와 네 발로 기는 짐승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버러지는 기어다니는 벌레죠.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어느 단계로 넘어가나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금수, 새와 네 발을 가는 짐승을 섬기고 벌레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레와 짐승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허전함을 느끼게 돼서 빈 마음을 느끼게 돼서 다른 것으로 채우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왜 숭배해요? 사람들이 마음이 허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니까 우상을 잡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에 빠지게 될까요? 현대인들은 자신이 섬기고 싶은 우상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우상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 우상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우상으로 섬기죠.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우상에 빠지고 뉴에이지 우상에 빠지고 스포츠 우상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이 양심의 음성을 짓누르면서 진리를 거절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이 패턴으로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공허해져서 결국 반드시 뭔가로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채웠고 메뚜기로 채우고 태양신으로 채우고
눈에 보이는 금수와 버러지 같은 우상들을 세워서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그런 우상,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우상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진리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구원도 받고 재물의 축복도 받고 마음도 채워지는 그것을 찾다 보니까 결국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마음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지금 과정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는데 거절한 이 사람들이 결국엔 어디까지 갈까요? 바울은 이들이 가는 그 끝까지 따라가면서 설명해 줍니다. 이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 어떤 모습이 악인의 끝일까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6절에서 이 바울은 악인이 도착하는 그 죄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돔의 죄입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정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정욕의 더러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두려운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 세상에 이것처럼 무서운 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는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런 더러운 정욕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꺼집어 내주셔야죠.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더러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막지 않으실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 심판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스려 가면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아버지는 탕자가 떠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눈물로 호소하고 떠나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이 끝까지 떠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억지로 막지 못하고 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마 이 부모의 심정이 뭔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호소하시면서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버려둠, 하나님의 내버려둠,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치르게 될 마지막 대가일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고 했는데 그 내버려 두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될까요? 24절 보겠습니다.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26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여인들이 영리로 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순리인데 여자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리입니다. 동성, 여성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레즈비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수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지금 남자들까지 음욕을 불태우는 동성연애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도착하게 된 악의 끝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악의 끝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동성입니다. 소돔의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남자와 남자, 여자가 음욕을 불태우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상당한 보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현대 의학을 통해서 충분히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 소돔의 죄, 동성의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법칙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세워진 3가지의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결혼의 법칙이죠. 나머지 2 법칙이 있는데 이 3가지 법칙 모두 사탄의 공격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법칙 무너졌죠. 이미 구약시대 소돔성에서 무너졌습니다. 지금 현대에 오면서 이것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죠. 에덴에서 세워진 나머지 2가지 법칙도 지금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동성연애는 이미 롯의 때에 이미 있었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인자의 때는 어느 때와 같다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이 문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지난 20년간 가장 많이 달라진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동성애에 대한 사상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30년 전만 해도 이런 동성애가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표면으로 드러났죠. 철학자나 교수와 연예계 유명한 스타들,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30년 전에 뉴욕타임즈에 놀라운 그림이 실렸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미술 시간에 자기의 가족의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부모를 그렸는데 남자 2명 사이에 자기가 서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그 그림을 특종으로 다룬 기사가 실을 것입니다. 이 남자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된 이 아이가 그린 이 가족의 그림 때문에 그때 미국 전체가 큰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런 그림들, 이런 사상들은 사람들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동성애 갖고 놀라지 않죠. 이제 미국에서만 동성애자들이 거의 한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는 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합하면 약 4억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구 전체에 4억 명 이상이 성에 대한 다른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동성애자였는데 이제는 영화배우, 예술인, 대학교수, 지식인에까지 아주 여기에 들어가야 인기가 있고 지식인 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새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정치인, 연예인들도 앞을 다투어 이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법을 만들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롯의 때가 아닙니까? 이미 지났습니다. 롯의 때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심각한 때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동성애 문제가 기독교회로 깊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죄에서 가장 끝에 있는 죄로 지목한 이 동성애가 기독교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통이라고 불리는 대형 교단에서 다 동성애자와 성전환, 트랜스젠더를 장로와 목사로 안수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파가 심지어 보수적이라는 교파까지 이 동성애 문제를 놓고 서로
실갱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나눠서 말이죠. 이 동성애 때문에 말이죠.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정말 되었습니까? 정말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신 징조가 어디에 있냐고 말하죠. 기독교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홍수와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분명한 징조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죄의 끝으로 지목하고 있는 동성애가 교회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데 로마서가 제대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제대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이상한 복음과 구원론이 기독교의 안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셔야 돼요. 자, 28절 보죠.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지금 다시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호소하지 않는 재앙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죠. 그래서 바울이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죄를 붙잡고 있는데 그 어떤 죄인가요?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지금 로마서 1장을 사람들이 읽어가면서 이것은 저 이방인들의 얘기구나, 동성애자들의 얘기구나, 죄의 끝에 도달한 사람들의 얘기구나 하고 있는데 29절부터 지금 사형을 선고하는 죄의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수군수군하는 자요가 나와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죄 리스트 중에서 이 죄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전체를 사형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다고 생각했지. 다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사형을 선고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교회에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지금 이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 사형수라는 이 사상은 성경의 아주 독특한 사상입니다. 성경은 지구를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감옥. 왜 지구를 감옥이라고 할까요? 지구에 사형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구는 사형수가 가득 차 있는 감옥입니다. 이 세상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편히 살아봤자 감옥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대한 미련을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고 이 세상에 대한 미련 다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나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나는 왜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형수가 아닙니다. 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신앙의 문제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모범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수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도적질도 안 했고 나름 착하게 살았어요.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고. 그래서 입으로는 항상 겸손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말하지만 한 번도 사형수인 적은 없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아닌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사형을 탕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용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이 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형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형수가 아니면은요, 이 성경은 전혀 의미가 없는 그냥 도덕책입니다. 사형수만이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사형수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로마서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온 세상 사람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형수로 지금 밀어놓고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사형수가 되십시오. 그래야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달에 여러분의 사형이 집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달 안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면 이번 달 안에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요? 바로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사형이 뭔가요? 사람이 늙어서 서서히 죽는 그런 노화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사형은 지옥불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의 사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 때문에 한 번은 죽습니다. 죄를 태어나서 하나도 범하지 않을지라도 나이가 들면 죽게 됩니다. 이 세포 자체가 노화돼서 죽게 되는 세포입니다. 영생할 수 없는 세포입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범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다시 말해서 이 둘째 사망은 지옥불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형수라 할 때 무슨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형? 둘째 사망에 처하는 사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옥불로 처형받아야 될 사형수,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 사형수, 이 사형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주여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길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밖에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옥불의 사형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형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절박한 것입니다. 사형수가 아무리 100년 동안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도 여전히 사형수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형이라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자, 저 사형장에 대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형장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면은 사형을 집행하는 방 건너편에 가운데 의자가 하나 놓여 있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사형수가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눈동자가 풀리고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형수의 실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결국 이런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바울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형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목에 밧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목에 밧줄을 걸고 의자에 앉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닥이 열리고 의자가 떨어지면 깊은 절망의 늪으로, 진노의 늪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세주가 필요하십니까? 정말 구세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고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사형수 의자에 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 의자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우리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풀어서 당신의 목에 거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사형을 예수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형수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구할 때 사형수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용서의 은혜가 가치 있게 여러분 가슴에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형에서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요한 문제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회개했습니다가 말한다고 해서 이게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 어린 회개가 있어요. 그런 회개는요 사형수에게만 나올 수 있는 회개예요. 아무에서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회개가 할 때 이 사형수 목에 걸려있는 밧줄이 풀려지고 그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사형장에서 사형장에 앉아있는 죄인이 목에 밧줄을 풀고 사형장 밖으로 나왔는데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풀려났는데 하늘 천국 시민이 됐는데 영생을 받았는데 맹숭맹숭해요? 뜨뜻미지근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이 삭개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온전하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밧줄을 푸른 사형수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 1장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형수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부터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형을 탕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저희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다면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제 사형수의 입장에서 다시 신앙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사형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나오기를 바울이 원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사형수 복음을 저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저희의 신앙이 바울의 로마서가 주는 경험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공부하는 이것이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저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세워주는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